요즘 제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이후로 그렇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발음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혼자 뭐라고 하면서 온 집안을 뛰어다니고 점점 활동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하는데 그 본인이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머리 위로 손을 모아서 하트를 날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놀이터의 개들에게도 쫓아가서 자신의 관심을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는 바람에 동네의 많은 개들이 도망을 가곤 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연마한 그 유일한 동작을 표현하면서 그들과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가 누군가와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냥 미소만 짓고 지나가지만 가끔 이 로아에 대한 사랑을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주머니를 찾아서 사탕도 꺼내주시고 초콜릿도 꺼내주십니다. 한 번은 국회의사당역 엘리베이터에서 어느 두 연로하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500원짜리를 꺼내서 쥐어주시는 바람에 소스라치게 당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처럼 미소만 짓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깊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오셔서 모두와 다 관계하신 것은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기쁨을 주신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자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일시적인 기쁨, 곧 포도주가 주는 그 한계점에 있는 기쁨에만 멈춰 있었고 예수님 주변의 소수의 인물들은 그분과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9절 말씀에서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포도주 맛을 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극명한 차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계한 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기쁨의 관계를 맺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 그 공생의 첫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도가 예수님과 기쁨의 교제,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흘이란 앞장에서 등장하는 빌립과 나다나엘과의 이야기를 나누시던 그때로부터의 사흘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흘이라는 시간과 또 장소를 언급함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증빙해 줍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받은 내용이 등장하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찌감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아 이 결혼 대상자가 예수님과도 상당히 가까운 친척관계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 결혼식은 갈릴리 가나에서 작은 동네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분위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결혼식입니다. 참으로 즐겁고 기쁨 가운데 한껏 흥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스러운 공생의 사역의 첫 걸음을 결혼잔치에서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신약 전반에서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시간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죄된 인생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원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는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기록에 따지면 그 선생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품이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이는 지혜로운 처사가 분명합니다. 그녀는 포도주가 떨어진 일, 곧 결혼식의 분위기가 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연애를 맡은 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시끄럽게 떠들어대거나 이를 부풀리지 않고 예수께 그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역할을 했을 것으로 그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예수님께서 잉태되고 탄생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그 특별한 경험, 그 신적인 능력을 염두에 두고 그에게 문제를 가서 상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일견 냉담해 보이기 이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시에 이런 여자여라는 호칭이 이를 폄하하려는 표현이 아니라 번역상으로 드러내지 못할 존칭일 뿐이며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부르신 까닭에 이는 크게 문제 삼을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히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자신에게 관련이 없음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어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음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 사건이 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리아 본인으로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자로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잘 준비한 결혼식에서, 잘 준비한 시험에서, 잘 준비한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서 문제는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짐 같이 인간이 준비하는 일은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법원 앞에는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과 비슷한 류의 문제를 많이 다뤄본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미 그는 답을 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펌을 찾는 것이고 유명한 변호사를 찾고 또 몸이 아플 때에도 병원의 전문의와 명의를 찾아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치료받는 것은 인간사의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 사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기보다는 조용히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그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반드시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새벽 자리는, 이 새벽 예배의 자리는 마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경향의 성도들은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워낙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내 문제가 아닐지라도 이 교회의 공통으로 갖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일 같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남의 문제는 엄청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 일을 키워서 왜곡해서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한 입임이 또한 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향의 성도들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자들이 아니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진정한 기쁨의 원천,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인내하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혈루증 앓는 이방인 여인에게 건강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 개와 같은 심령을 가진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간의 준비와 계획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심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영원하신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 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신뢰는 곧이어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는 그녀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야 하인이 대상이 등장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노예나 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하인은 돈으로 고용되기 마련이지만 이 혼인잔치에서의 하인은 일자리를 돕는 자를 가리킴, 곧 협조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마리아는 혹이라도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찾아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즉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설사 그것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또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그가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즉시 행할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다음 6절에서는 화면이 전환되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것은 밖에 나갔다 왔을 때 손이나 발을 씻는 그들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위생적인 차원의 씻음이기 전에 의식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예식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사이즈가 70에서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이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이 항아리지 거의 사람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일견 고된 노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포도주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이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고 기록한 것은 돌 항아리 속에 물 이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섞여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이제는 떠서 연회 장에게 가져다 주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서 간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시점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하인들은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앞에 하인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까지도 그 말씀대로만 온전히 행하는 가운데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눈앞에서 맛보게 된 것입니다. 어려서 누구나 부모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간간히 제게 콩나물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골목에 있는 슈퍼에 가서 콩나물 500원어치만 사와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500원어치의 콩나물이면 거의 검은 봉지에 아주머니가 정말 가득 담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심부름 가면 키 많이 크라고 아주머니가 보너스로 더 넣어주시는데 그 양은 실로 봉지에 차고 넘쳤습니다. 어느 정도 부모님의 신뢰를 쌓은 저는 이제는 부모님께 지폐를 받아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5,000원이나 10,000원을 받고 두부나 콩나물을 사오는 심부름이었는데 사실 500원만 받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슈퍼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있고 당시에 좋아했던 치토스도 있었으며 보름달 빵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그때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정확한 심부름과 정확한 잔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줄곧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용돈을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순종하는 일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또한 인간적인 유혹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앞에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이터나 가정에서 새소식반을 진행하는 일은 일견 지금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집에서 모인다니요. 지금처럼 험한 세상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난다니요. 실제로 최근에는 경찰이나 주변인들의 신고로 새소식반이 철수하는 상황까지 마주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일이 실령 미련하고 내 생각과는 다른 일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열매를 보는 자들이 됩니다. 이성적으로 전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소용없는 일인 것 같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100%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50년, 경향의 50년 신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50년 안에는 우리로서는 순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순종이 배어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SFC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이 마찬가지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앞으로도 온전히 순종하셔서 큰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기쁨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연회장에게 배달된 그 포도주,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물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발휘된 것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 곧 이 잔치의 모든 식음료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이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좋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것, 유용한 것을 뜻합니다. 그 방면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라 할 그 연회장이 시음해 본 결과 맛이 아주 특별한 최고급 포도주였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그 연회장의 능력으로는 이 포도주의 기원을 알 수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곧 그의 이해 능력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연이어 그는 혼주에게 말하기를,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진짜 포도주를 제공하신 분을 뒤로 한 채 엉뚱한 신랑을 불러 치어하였습니다. 대개의 경우 하객들에게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어지간히 취한 다음에는 질 떨어진 것을 대접하는 것이 그 사회의 보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서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했지만 그 현장에서 온전한 순종을 다한 이 하인들은 그 일이 예수께로부터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결정적인 말씀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첫 표적을 가나안 동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를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신호, 표지 정도의 말로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포도주 된 것이 기적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그 일을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 표적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그의 메시아됨의 표적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며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한 대목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한 제자들은 어쩌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이를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영광을 선포하심으로 그 일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과 한 공간 안에 있었지만 누군가는 영광을 엉뚱한 것으로 돌리고, 참된 제자들은 그 영광의 표적을 보고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중음식점 안팎에 최고로 멋진 문구를 걸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저는 별님이 되기 전에 라면집을 한번 꼭 열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이 요식업을 하는 음식점으로 치명적인 매출 감소의 요인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문구를 걸어 놓았다고 해서 그 맛이 100% 보장되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이 세상과 다른 지향점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도전이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를 대공하는 일을 넘어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름을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 그 자들은 인생의 출처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세상과 짝하여 세상이 잘하는 것을 치하하고 그것에만 영광을 돌렸지만, 이제는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특별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믿음을 증거하는 일을 전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브랜드로서 50개 주에 2,700개의 매장이 있고 직원이 8만 명, 매출이 12조인 식필레 경영 모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기업의 전문 그렉 탐슨은 한 기독교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식필레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은 철저하게 세상적 타협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다고 인터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자, 그 자들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그 삶을 드러내는 일, SFC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학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친구를 전도하는 일, 청년들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라도
내팽개치고 주일 성수를 위해 자신의 직장을 선택했을 때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제는 썩어질 세상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이 시간도 확신하시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로 우리는 감동 넘치는 그 성도의 생활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눈을 가리려 했지만 경영의 주일학교와 SFC와 청년회와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믿음을 더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41, 42, 43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월요일 10시입니다. 월요일 10시에 KBS를 틀면 가요 무대가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왜 잘 아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엄청 보십니다. 월요일 10시만 되면 어떤 피곤함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가요 무대를 시청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뭐 나훈아 지나갔겠죠, 뭐 서른도, 송대관, 지금 약간 그 아시는 분들은 눈이 되게 반짝반짝 하신데, 그 스타를 볼 수 있다는 것, 그 TV로지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기로 한번 모시고 데려가야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타를 볼 때 거기로 가야 됩니다. 방청석을 신청해야 되고 표를 끊어서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스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도 가난한 동네에 오셨고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두 팔을 벌려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기쁨을 잊으셨다면 오늘 다시금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분과 관계했던 자들, 그 신앙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기는 세상과 물질적인 것들이 주는 즐거움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기쁨과 쾌락은 한계를 만나 다른 것들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율법 또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죄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과 영적인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한 주를 통과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영원한 왕, 구원주 예수 그분과 기쁨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 때 그분의 합당하신 일에 동참하는 축복과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까지도 온전히 누리시는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경영의 성도들과 헌신을 다짐하는 41, 42, 43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